결혼은 사랑을 배우는 인생 학교다. 그저 또 하나의 결혼 서적이 아니라 결혼을 본연의 고귀한 자리, 웅대하고 초월적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끌어올리는 책이다. 결혼이 사회적 구성물이나 법적 장치 이상임을 생생히 일깨워주는 책이다. 많은 부부들이 이 책을 통해 실제적 도움과 감화를 얻어 더 깊고 친밀한 관계에 힘쓰리라 믿는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 더운 여름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 마시면서 책 한 권 보는 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부사랑학교라는 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좋은 결혼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먼저 읽고 나의 반쪽에게 선물하는 책. 네, 오늘 함께 보시고 반쪽에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좀 전에 읽어드린 책 중에 부모학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같은 분이 쓰셨거든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부모학교라는 책을 읽고 부부사랑학교라는 책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함께 보시고요. 또 시간 되시면 부모학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행복한 결혼 생활, 혹은 좀 힘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책을 써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독교인이어서 책이 더 와닿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떤 많은 도움을 주고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골라놨던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읽어드릴 거고요. 책은 좀 두껍잖아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함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결혼 생활에 베푸시는 막강한 능력. 결혼 생활에서 좋은 시절을 충분히 누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결혼 생활 고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완전히 새로 배워야 할 순간들이 있다. 성숙은 인내의 열매인데 인내는 뭔가 불쾌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이 결혼을 설계하신 데는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려는 목적도 일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순탄한 시절을 귀히 여기는 만큼이나 영혼을 정화하고 성품을 가꾸는 작업도 귀히 여겨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게리야, 내가 너에게 사상 최고로 순탄한 결혼 생활과 가장 쉬운 삶을 주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때로 쾌적한 삶처럼 느껴질지라도 동시에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할 상황이 없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하나 제시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으나 그때마다 그분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결국 그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기보다 진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면 어떨까? 우리는 정말 서로 극과 극인데 하나님이 그런 차이를 통해 우리 안에 겸손을 빚어오셨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적이 없는데
그 덕분에 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젊어서 결혼했고 사실 삶에서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늘 한마음으로 묶어주신다. 기존의 두 가정이 합쳤기 때문에 몹시 힘들 때도 있었다. 우리 둘 다 모두 인정하거니와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의 부부관계에 가시가 있어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여러 번 간구한 적이 있는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치유해 주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입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또 겪어야 합니까? 결혼 생활에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해결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인가? 더 순탄한 삶의 길인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삶의 길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의존의 필요성을 가르치시고자 우리 삶 속에 가시를 남겨두실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위에 머무를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어쩌면 부부로서도 연약할 때다. 우리가 한계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들어서실 길이 열릴 때가 많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올리는 족족 하나님이 모든 이슈, 모든 자녀의 문제, 모든 배우자의 단점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나약한 성도가 될 것이다. 더 나약한 부부가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며 나타난다 해도 그 정도가 훨씬 미미해질 것이다. 당신은 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자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 부부를 늘 그분께 의존하며 살게 하시려고 일부러 중독 증세가 재발될 가능성을 열어두실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취지를 인정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능력을 아주 좋아하셔서 당신이 거기에 의지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싫어하는 역경을 없애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무조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약한 그때 곧 강하다는 바울의 비밀을 그 모든 역경을 통해 배워야 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삶은 매사에 단순 명료하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힘쓰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신다. 당연히 기억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제 마음과 결혼 생활과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또는 문제의 진단 자체가 확 달라지겠는가? 정말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가장 중요한 기도,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보다시피 예수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나 10번째나 맨 마지막으로라도 정말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건너뛴 채 한심하리만치 사소한 우리의 관심사들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것들일 소지가 훨씬 크다. 주님, 남편이 더 자상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아내가 저를 더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아참,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도 임하게 하소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게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면, 그리하여 모든 기도가 그 간구로 시작된다면 웬만한 부부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 평소와는 180도로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해답도 전혀 다른 목표로 바뀔 것이고 대화의 성격도 기적처럼 그 초점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 그대로 해보면 어떨까? 다음번에 당신 부부가 의견 차이로 격앙될 때면 둘이 손잡고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떨까?
아버지여,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 가장 영광이 되겠으며 우리 마음이 주님께 순복한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일을 보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서로 말하고 듣는 동안 당신 부부가 계속 그 기도를 목표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을까?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할 태도와 결정과 행동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갈등을 해결할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 주님, 저희가 혹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놓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저희 둘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저희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둘이서 협력하여 일하고 밤에는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집을 떠났는데 당신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 부부가 다시 연합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랑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둘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함께 섬기는 사이에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도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쩐 독자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다. 우리는 이미 너무 바쁜데 당신은 이 이상 더 하라는 말이 아닌가? 정말 당신 부부는 너무 바쁠 수도 있다. 하지만 마땅히 바빠야 할 일들로 바쁜가? 사소한 집념으로 바쁜가? 아니면 위대한 집념으로 바쁜가? 목적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그분이 당신 부부를 어디로 밀어주셔야 하는가? 더 편하고 안락한 삶, 더 자기중심적이고 주위에 무관심한 행복을 향해 밀어주셔야 하는가? 결혼, 참된 행복을 향한 뜻밖의 부르심.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위대한 집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장인이나 시아버지임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손에서 박수가 나오게 하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부부가 목적이 있는 열정을 공유한다. 심판날이 오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기억한다. 초연함의 영적 훈련을 실천하여 만족을 누린다. 부르심에 합당한 결혼을 가꾼다. 이 모두는 결국 하나의 핵심 요지로 수렴된다. 평생 사랑이란 실망만 더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깊어지는 결혼, 갈수록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날로 더 친밀해지는 결혼, 정체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결혼이다. 이런 사랑을 원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우리 행동의 뿌리를 뭔가 반석처럼 견고한 것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위와 같은 소중하고 영원한 진리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 뭔가를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제시했다.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위대한 집념의 핵심인 예배로 돌아온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을 대하라는 말이야말로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고다. 그리스도는 항상 마땅히 경외를 받으셔야 할 뿐이다. 이 우주에서 예수가 만왕의 왕, 정복의 영웅, 승리의 구주가 아니신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다면 그 동기는 결코 약해질 수 없다. 그분은 매 순간 의당 경외를 받으셔야 한다.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동기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바울의 이어지는 말은 남편의 사랑이 특전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이다. 사랑이란 받는 자의 공로로 얻어내는 게 아니다. 아내는 사랑받을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경외를 받으셔야 하는 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바울은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대담하게 말한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보다시피 이것은 명령이다. 권고로도 모자라서 명령이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근거는 남편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우리의 모든 반론을 물리치며 이렇게 썼다. 각자의 본분을 다하라.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남편을 존경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가 존경해주지 않아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배우자의 몫은 내 소관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분을 다하네 마네 내 쪽에서 안달해봐야 시간 낭비다. 크리소스톰의 말처럼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데 주력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헌신하고 실천하는 결혼 생활이 죄 많은 세상의 조변 섞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불변의 기초 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대로 살기로 단호히 결단한 뒤로 그것이 내게 더없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시 따져볼 것도 없고 합리화도 없다. 이번만은 예외라며 구실을 찾지도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에게 일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내조차도 나를 그런 의무로부터 면제시킬 수 없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의 자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한다. 여자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되 남편이 자상하게 잘 해주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분을 다함은 결혼의 궁극적 관건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행복의 통로이기 이전에 복음의 화신이다. 결혼은 로맨스의 장이기 이전에 예언적 소명이자 의무이다. 결혼은 일시적 기분에서 난 감상적 행위가 아니라 진지한 사업에 가깝다. 더 친밀한 연합. 다른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19세기의 성직자 호레이스 부시넬의 이 말에는 개개인에 대한 심오한 원리가 들어있다. 이 원리는 부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혼의 정황에 맞게 고쳐보면 이렇게 된다. 다른 부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부부는 없다. 하나님께는 부부의 숫자만큼이나 각 부부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부부를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한 부부의 절반을 구성한다. 당신의 은사, 약점, 이력, 역동, 자녀, 소명을 받은 부부는 다시 없다. 당신 부부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자유가 뒤따른다. 우리는 이 부분에 강하고 저 부분에 약하고 여기서 취약하고 저기서 난공불락이고 이 일에 탁월하고 저 일에 자주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목적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독특한 부부다. 당신의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다른 부부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라. 다른 부부들과 비교해 당신의 행복을 측정하지 말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와 비교해 당신의 순종과 충실성을 측정하라. 우리는 그냥 게리와 리자다. 그 자리로 부름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다른 지도를 따르거나 다른 부부를 흉내낼 필요가 없다. 다른 부부를 보며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쭐해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기준은 그들이 아니며 그들의 기준도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부부들처럼 큰 재산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가난한 부부들처럼 돈 때문에 걱정할 정도도 아니다. 리자도 나도 재정 관리에 서툰 편이라서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되 너무 과하지 않게 주신 것을 다행으로 알고 있다. 우리 부부는 모두가 놀랄 만한 간증이나 극복해야 했던 큰 난관이 없었다. 건강상의 큰 위기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다분히 그것 말고는 다른 삶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 부부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편안히 받아들이라. 그것을 즐기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그저 독특한 당신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비전에 충실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부부와 똑같은 부부는 그분께 필요 없다. 그분은 그보다 훨씬 창의적이시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당신 부부에게 복을 주어 세상에 내보내기를 원하신다. 당신 부부가 그 독특한 여정의 일환으로 계속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2부의 주제다. 당신 부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내가 생각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당신 부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독특한 정체성을 붙들고 더 친밀한 연합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의지와 사고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좋은 결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이 짝을 잘 만나 결혼만 하면 좋은 결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묘목을 심는 일과 같다. 처음에는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받침목까지 세워준다. 하지만 1, 2년만 지나면 나무가 그냥 자란다. 유난히 건조한 기후 속에 살고 있다면 가끔 물을 더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체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나무는 자라기 마련이다. 대부분 부부가 그렇게 살아간다. 처음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상담을 받을 때에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잘 대화한다. 하지만 일단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저절로 백년해로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기대가 아니다. 친밀한 결혼 생활은 벽돌집을 짓는 일과 흡사하다. 시작을 잘해서 절반까지 벽돌을 쌓았어도 거기서 멈추면 집이 저절로 완공될 리가 없다. 사실 현실은 그보다 더 혹독하다. 짓담한 집은 풍상을 맞아 무너지기 쉽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결혼식 후에도 날마다 예라는 다짐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관계적인 면에서 하루를 잃는 것이다. 어떤 부부들은 25년 전에 혼인신고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한 것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는 일을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부부가 장기적으로 친밀해지려면 다음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배우자에게 자신을 더 내주지 않는 것은 영적 이혼과 같다. 삶의 모든 계절은 결혼 생활의 건축을 그만두라고 유혹한다. 우리는 시시한 일들로 싸우다가 길을 잃고 만다. 당신은 부부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보다 당신의 사무실이 얼마나 큰가에 더 신경 쓰겠는가. 부부간에 얼마나 잘 지내느냐보다 사람들이 당신의 주택에 얼마나 감동하느냐가 더 중요한가. 가정은 비참해도 일로 존경받으면 삶에 만족이 있을 것 같은가. 혼자의 커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선순위의 설정,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대상 등을 보면 정반대일 때가 많다. 참된 친밀함에서 함께 자라가기는커녕 거짓된 친밀함만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부부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친밀함을 가꾼 적이 없다. 상대에게 홀딱 반한 감정에 그냥 빠져들었다. 그 감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생겨나 있었다. 그 감정이 죽자 친밀함도 따라 죽었다. 거짓된 친밀함은 인생의 공통된 사건들을 통해 얼마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자녀들이 커서 집을 떠나고 둘만 남는 순간 와장창 무너진다. 참된 친밀함으로 이미 대체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거짓된 친밀함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한동안 지속되는지 살펴보자. 그 속에 파묻혀 있던 부부가 어떻게 참된 친밀함 쪽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도 뒤이어 알아볼 것이다. 거짓된 친밀함의 시작. 거짓된 친밀함은 상대에게 홀딱 반할 때 시작된다. 뇌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 신경화학적 반응 때문에 당신은 사실상 눈이 멀어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홀딱 반한 감정은 악명 높을 정도로 수명이 짧아 유효기간이 약 12에서 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렬하다. 사랑하는 대상을 이상화한다는 점에서 거짓이기도 하다. 당신은 강점, 그중 다수는 가상일 수 있다.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
그중 다수는 외부 관찰자들의 눈에 금방 띈다. 약점을 무시한다. 상대를 이상화하여 당신이 원하는 인물로 만들어낸다. 이것은 진정한 친밀함이 아닌데도 절절하게 느껴져 이것만으로 결혼에 이르는 커플들이 많다. 이때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그 남자나 여자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이상화된 허구 인물이다. 홀딱 반한 감정 외에 서로 간의 성적인 끌림도 관계의 궁합을 거짓되게 높여준다. 성적인 끌림은 대개 아주 강렬하다. 홀딱 반한 감정과 성적인 끌림이 결합하면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설 틈이 없다.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 잠시도 손을 놓을 수 없다. 이런 두 사람의 결혼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갈망이 지속된다. 숨만 쉬고 있어도 천생연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기초하여 둘은 결혼을 결정한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결혼 날짜가 잡히면 설령 초기에 거짓된 친밀함이 줄어들지라도 결혼식 준비라는 공통의 일 때문에 관계가 지속된다. 둘은 예식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실무를 분담한다. 이것도 일종의 친밀함이다. 하지만 피상적 친밀함이며 반려자의 친밀함이 아닌 동업자의 친밀함이다. 그래도 한창 홀딱 반한 상태에다 성적인 끌림이 강하다 보니 그것이 참된 친밀함처럼 느껴지면서 관계를 지탱해준다. 당장 눈앞에 결혼식이라는 큰 목표가 있어 그날과 이후 신접 살림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삶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역동 때문에 나는 약혼한 커플들에게 일주일의 사흘은 결혼식 얘기를 일절 하지 않기로 엄격한 기본 원칙을 정할 것을 신신당부한다.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예식에 온통 혈안이 되어 평생의 관계를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후자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예식이 끝나면 후련할 것이고 첫날 밤을 치를 것이고 처음 며칠은 결혼식에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등을 얘기하며 보낼 것이다. 신혼여행이 사나흘째로 접어들면 30분짜리 결혼식과 2시간짜리 피로연에 대한 대화도 신물이 날 것이다. 관계의 참된 친밀함을 뒷전으로 밀쳐두었다면 결혼식 준비에 거짓된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질릴 만큼 했다 싶은 순간 두 사람은 어색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한 침묵에 빠져들 것이다. 삶의 구심점이었던 일이 과거사로 변하면 이제 당신은 12월 26일에 5살 배기 아이처럼 되고 만다. 깜짝 놀랄 일은 다 끝났는데 현실은 별로 매력이 없다. 신혼여행 도중에 쓰라리 눈물을 삼켜야 하는 아내들이 드물지 않음을 알고 있는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새 아파트나 새 동네로 이사해 집을 꾸미고 둘의 생활을 하나로 합친다. 이 또한 둘을 묶어주는 공통의 일이며 대화의 소재가 된다. 침실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 이 집에 오래 살 거라면 바깥에 나무라도 심을까? 단골로 다닐 새 커피숍은 어디인가? 시간이 지나 다시 권태로워질만 하면 첫 아이가 태어난다. 자녀 양육은 공통의 일 중에서도 대사라서 많은 소통을 요구한다. 우선 출산 수업도 받고 아기방도 꾸민다. 그렇게 당신 부부는 자녀를 기른다. 마침내 자녀를 각기 제갈길로 떠나보낼 때도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부부는 자녀의 모든 실패와 성공에 동참한다. 그러다 자녀의 일로 말다툼이 벌어진다. 바로 그때가 당신 부부의 친밀함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는 시점이다. 둘의 관계가 처음 시작될 때는 홀딱 반한 감정과 성적인 끌림뿐이었다. 다음은 결혼식 준비, 그 다음은 집 꾸미기, 그 다음은 자녀 양육이란 공통의 일이 있었다. 과거에는 거기까지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 하지만 요즘 부부들은 아이를 적게 낳는 편이라 25년이면 그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 그러고도 대개 30년 남짓의 결혼 생활이 더 남아있다. 낯익은 타인과 함께 외로이 살아가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다. 참된 친밀함을 의식적으로 가꾸어 놓지 않았다면 관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어떤 부부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관계의 기초가 친밀함이 아니라 공통의 일이었다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 친밀함이 기초가 되려면 함께 기도하고 꿈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서로를 향한 공감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배우자가 아니라 팀의 동료 관계다. 팀의 동료일 뿐인 사람들은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진다. 한때 분명 천생연분이라 믿고 20년 넘게 살아온 수많은 부부가 갑자기 성격 차이를 선언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 단순히 거짓 궁합이 바닥을 드러내 여생을 함께 맞이할 공통분모가 거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혼의 재건이 가능함을 모른다. 결혼을 재건하려면 영적 궁합을 가꾸고 공감과 친밀함을 선택하면 된다. 부부가 이혼해 각각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하면 처음에는 두 번째 관계가 이전의 관계보다 더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역시 거짓된 친밀함이 밑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홀딱 반한 감정과 성적인 끌림이 다시 무대의 중앙을 차지한다. 서로 반한 두 연인은 과거의 이력을 나누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둘의 생활을 합치는 등 관계를 가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같은 역동 때문에 이 애정도 끝나고 만다. 부부가 의식적으로 참된 친밀함을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결혼 생활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지필과 강연을 통해 결혼에 대해 전한 주된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것이다. 좋은 결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든 결혼의 개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동안 거짓된 친밀함 속에 살아왔다는 냉엄한 현실에 눈을 떴다면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 빠르지는 않지만 비교적 쉬운 해결책이 있다. 이제부터 참된 친밀함을 가꾸면 된다. 이혼해 또 다른 관계를 거짓된 친밀함으로 맺기보다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관계의 중심에 모시고 참된 친밀함을 가꾸기로 선택하면 된다. 그것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훨씬 나은 길이다. 만일 좋은 결혼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 믿는데 지금의 결혼이 좋지 못하다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 짝을 잘못 만났을 뿐이므로 논리적 결론은 이혼뿐이다. 그러나 좋은 결혼이란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면 개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부터 다르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우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기에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한다. 참된 공감을 아는 충분한 역량, 희생하려는 의지, 애정을 파괴하고 원한을 일으키는 째째한 죄들을 극복할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 다시 말해서 참된 친밀함을 가꾸고 유지하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직접 개입하셔야만 한다. 다른 죄인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 그 사람은 죄를 짓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나는 첫 아내의 죄에 그랬던 것만큼 새 아내의 죄에도 넌더리가 날 것이다. 배우자를 계속 갈아치울 게 아니라 죄를 공격하고 용서의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게 얼마나 더 낫겠는가. 참된 친밀함을 가꾸려면 하나님께 힘입은 사려 깊은 인내가 필요하다.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작은 일들을 헌신적으로 지속하되 적절한 우선순위를 따라 해야 한다. 예컨대 좋은 부부는 끊임없이 소통한다. 소통이 없으면 관계도 없다. 또 부부는 원한이 굼게 두지 않는다. 계속 충분한 관심으로 서로의 견해 차이를 풀어나간다. 하나님께 나아가 서로의 약점을 용서한다. 서로를 위한 시간을 떼어둔다. 둘만의 추억을 만든다. 그러려면 의지적 결단과 추진을 통해 자녀들 없이 둘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부부는 늘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낸다. 행여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이 더 가깝거나 멋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당장 경보를 울린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함께 웃는 법을 배운다.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운다. 신체적 이유로 섹스를 중단하거나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적 친밀함이 시들해지는 이유를 찾아내 해결한다.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주는 이런 일들을 중단하면 관계가 시들어 죽는다.
거짓된 친밀함의 한계에 도달한 부부들은 안타깝게도 관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탓할 때가 많다. 그동안 우리가 관계를 잘 가꾸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짝을 잘못 만난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최고 수준의 설계사에게 의뢰해 설계도를 받아놓고는 집을 반쯤 짓다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설계도에 하자가 있다. 지붕에 구멍으로 물이 샌다. 문제는 설계사가 아니다.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작업을 다 끝내지 않는 게 문제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그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제대로 지어지게 하셨는지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그분은 각 방의 너비와 높이, 문설주, 붙박이 설비, 심지어 모든 장식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정확한 규격을 지시하셨다. 우리의 결혼도 성전일 수 있다. 예수는 2사람 이상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신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건축의 대가이시며 결혼이라는 성전을 짓는 일에도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도움을 베푸신다. 결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의 기념비요, 그 나라의 일을 위한 또 하나의 전초제인데 그것의 건축을 도우시는 일에 그분이 인색하실 것 같은가. 그러나 영광스러운 성전은 저절로 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옛 성전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으나 일부러 건축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분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지만 그들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 지침에 순종하여 수고해야 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친밀함을 가꿀 수 있으며 혹 친밀함을 잃었더라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 2사람의 사랑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저 부부 본연의 일들을 하면 된다. 친밀함이란 당신에게 있거나 없는 것이라기보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식당의 칸막이 자리에 내가 먼저 옆걸음으로 들어가 앉고 리자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리자의 입에서 살짝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추우세요? 우리와 마주 앉은 젊은 여자가 물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희가 온종일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 거랍니다. 리자가 대답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대답했다. 결혼 생활이 내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치유 중 하나는 다음 사실이다. 아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전무후무하다. 그런데 정말 불가사의하게도 아내는 여전히 나를 좋아한다. 나를 존중하기까지 한다. 내 모든 궤벽과 나쁜 습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참으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기본적으로 정서가 불안한 남자인 나는 거기서 엄청난 치유를 얻는다. 내 아내의 더 놀라운 일면인 관대함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정직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부부가 이처럼 서로 수용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물론 권력이동과 삶의 여러 시기도 부부를 갈라놓을 수 있다. 그런데 부정직이란 또 다른 적도 그에 못지않게 큰 위험 요소다. 참된 연합을 추구하며 계속 함께 자라가고 싶다면 부부간의 비밀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100% 결혼한 사이이거나 결혼한 척 연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배우자를 피해 숨는 사람은 온전히 알려지고 온전히 사랑받는 만족을 잃는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 지금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만 그건 나의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이지. 모든 거짓은 부부를 갈라놓는다. 놀랍게도 그 간격은 삶의 압박 때문에 계속 더 벌어진다. 거짓은 결코 고아가 아닐 뿐더러 좀처럼 그냥 사라지지도 않는다. 거짓은 배가 되는 성향이 있어 무수히 많은 속임수를 더 지어내게 한다. 일단 거짓말을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것을 셀 손가락이 모자라게 된다. 진실과 거리가 먼 사람은 배우자와 친밀해질 수 없다. 친밀해지려면 진정성이 요구된다. 예레미야 8장 5절에서 보면 거짓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우리도 다 어떤 의미에서 거짓을 고집한다. 어쨌든 내 경우는 상황이 긴장될 때마다 속임수가 내 본능적 충동으로 느껴진다. 누군가가
방금 하신 그 말 진심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의 진지함에 놀라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지요 라고 얼버무린다. 하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속임수는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서 배우자에게 상처받게 주지 못할 비밀을 굳이 밝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뻔히 백해무익한 내용까지 털어놓을 의무는 없다. 상담자들에게 직접 들은 말인데 상대가 평생 헤어나지 못할 내용인 줄 알면서도 굳이 그것까지 발설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다고 한다. 나는 지금 그런 내용까지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면 안 된다. 중독을 끊지 않으려고 은폐해서도 안 된다. 내 친구인 작가 줄리 슬래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거부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과 실수를 비밀로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고민을 속에만 품고 살아간다. 이것은 사랑에서 난 선택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뒷공무니를 빼는 행위다. 그렇지만 사랑하기에 우리의 말을 잘 저울질해야 할 때도 있다. 분노와 실망의 순간에 배우자를 향한 감정을 사실대로 쏟아내면 그것이 잔인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성적인 유혹과 실패를 시시콜콜 다 말하면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진정성 있게 살아가려면 담대히 털어놓되 깊이 사랑해야 하며 그 구체적 방법을 분별하려면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 그 점에 유의하되 여기 그동안 내가 깨달은 일반적 진리가 있다. 더 친밀한 부부 관계를 원한다면 더 정직해지라. 네, 책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저는 파트 1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은 경이로운 실체다. 그리고 파트 2에 더 친밀한 연합으로 세우는 결혼 생활, 이 부분들을 좀 읽어드렸고요. 파트 3이 더 깊은 사랑을 추구하는 열정,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읽지 않았거든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둬야겠다. 앞으로 계속 잘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부 사랑 학교, 오늘 이 책 읽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